근심을 모르고 걱정을 모르고 살 수 있는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함께 생활해왔던 예수님이 제자들 곁을 떠나게 되고 예수님이 떠나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환난이 찾아오는데 사람들로부터 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근심에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근심을 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대비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우리 인생도 보면 핍박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쉽지 않죠. 특별한 경우에 몇몇 가정 이외에, 아니 사실 예외가 없죠. 어떤 형태로든지 믿음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압력들이 우리에게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큰 기쁨이 될 거라고.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6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초신자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라면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대충 이해하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는 말은,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겠구나. 조금 후에 나를 보리라 한다는 말은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이구나.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무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사실이었어요. 제자들의 반응을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고 예수님이 아버지로 간다 하는 말을 전혀 이해를 못했던 겁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사전 속에는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왔을 때 그들이 앞에서 정말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며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그 일을 행할 때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는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만왕의 왕으로서의 메시아이지 십자가에 힘이 없어서 죽음을 당하는 나약하고 초라한 예수가 결코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상상치 못했어요. 예수님은 종종 자신의 죽음을 밝힌 적이 있지만 그 말의 의미를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사전 속에는 예수님이 죽는다는 그림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걸 보면 열심보다 중요한 건 방향성이에요. 신앙생활 할 때 나의 목표가 어디 있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문제죠.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아직 성령이 오시기 전이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제자들을 인도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조명할 성령의 역사가 아직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해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그들이 겪고 있었단 말이죠.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중요한 메시지를 선언할 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선언하는 예수님의 어법입니다. 자,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하리라. 제자들의 반응과 세상의 반응이 다르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자들이 근심할 때 세상은 기뻐합니다. 제자들이 기뻐할 때 세상은 근심합니다. 왜냐하면 소속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주인이 다르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은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전혀 달라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새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말씀의 권위 앞에 사람들이 압도당하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이 왕이 될 때 우리는 다 같이 높은 자리에서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가 아니라 정치적 나라로 오해를 한 거죠. 오해. 그런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직장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고향도 떠났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올인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그들의 희망이신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고 그들 곁을 떠나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곡하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큰 기쁨이 된다고 말합니다. 근심이 컸던 것만큼 기쁨도 클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한다는 뜻이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을 때 제자들이 갖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광경을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광경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제자들은 공포에 떱니다. 은신합니다. 문을 걸어 잠굽니다. 그런데 그 은밀한 장소에 예수님이 호연히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의아해하고 믿지 못하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이며 내가 너희의 스승이다. 내가 죽었던 자리에서 육체로 부활했다. 그것을 증명하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성경은 그냥 기뻐했다, 좀 평범하게 했는데 원문 성경과 영어 성경을 보면 매우 기뻐했다. overjoyed. 이 말은 이 over했다는 말 막 넘치는 것, 그 상태를 말하잖아요. 기쁨이 막 넘쳐나는 그런 기쁨을 제자들이 가졌다는 거예요. 사람의 죽음은 인간 최대의 절망이고 근심이고 두려움이죠. 그런데 이런 절망을 이기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얼마나 제자들에게 큰 기쁨이 됐겠습니까?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역사야말로 인간 최고의 파워요, 승리요, 희망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긴 승리는 예수님 개인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승리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다. 우리도 다 부활할 텐데 우리의 부활을 신호탄으로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죽음 앞에서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큰 기쁨, 그 기쁨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독일에 본 회포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그 목사님이 사역을 했는데 독일의 양심이라고 일컫는 목사님이죠. 그런데 그 당시 히틀러가 전쟁 광이 돼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고 빼앗아가고 유대인들을 살해하고 이 악한 짐승 같은 이런 마귀 괴수짓을 하니까 그 히틀러를 제거하는 일에 이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가입을 했어요. 이 히틀러를 제거하는데 가입을 해가지고 활동을 하다가 누구의 고발로 들통이 나서 여러분 잡힌 겁니다. 그래서 군사법정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감옥에서 형 집행을 기다리는 상황이에요. 전쟁 상황이니까 오래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형 선고가 일어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형이 집행되는 시절에, 그런데 그 감옥에서 가장 평안하고 미소를 띠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주는 분이 바로 이 보네포 목사님이었어요. 사형을 언도받고 며칠 지나지 않으면 자기가 죽음의 이슬로 사라진다는 걸 알면서도 그 죽음이 이 목사님의 평안을 앗아가지 못한 거예요. 기쁨을 앗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나 얼굴에는 평안과 만면의 미소를 띠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역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날이 왔어요. 사형수뿐만 아니라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날을 압니다. 두 사람의 교도관이 와서 보네포의 이름을 딱 부르는 순간 올 것이 왔다.
그리고 모든 동료 죄수들의 표정이 무거워지면서 어두운 얼굴로 감방을 나가는 보네포 목사님을 배웅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미소를 만면에 띠고 거기 남아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평안을 빌고 잠시 후에 만나요 인사를 하고는 형장에 이 형을 받기 위해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의 공포 앞에서 두려움을 갖지 않을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금 본인도 그렇고 보내는 동료 죄수들도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평안과 자유를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죽음이 끝이 아니요 죽음 후에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날 기다린다는 믿음의 확신이 없이 누가 죽음 앞에서 이런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예요. 어떤 인생의 근심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문제가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요. 죽음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는 부활의 승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하여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누굽니까? 워싱턴이죠. 2대 대통령 누군지 압니까? 모르시죠? 제가 일러드릴게요. 존 애덤스라는 분인데 이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미국군 총사령관을 지냈고 국회의원을 지냈고 국방부 장관을 지냈고 부통령을 거쳐서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요직들을 다 거치는 동안 가장 깨끗하고 청렴한 지도자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분이 1826년 7월 4일 세상을 떠나는 날 그의 임종을 그의 며느리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며느리를 향하여서 자신의 죽음이 다가온 것을 알고 환한 미소를 띠며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t is great day. It is good day. 알아들었습니까? 예,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제 발음이 나빠서 말이죠. 예, 오늘은 위대한 날이고 오늘은 좋은 날이란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어떻게 이 날이 위대한 날이 될 수 있고 이 날이 어떻게 좋은 날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죽음을 통하여 사모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이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죽음의 날은 슬픈 날이 아니라 내 인생 최고의 그레이트 데이, 위대한 날이고 굿데이, 좋은 날이란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이 기쁨과 능력이 주는 위로요, 소망이요, 감격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풀이라고 말합니다.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고 말합니다. 인생의 넓이가 손바닥 넓이만 하다고 말합니다. 인생이 날아가니 신속히 날아간다고 말합니다. 참 성경은 양면성이 있는데 인생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때 참 허무한 인생으로 인생을 봅니다. 어떤 분이 지난주에 저에게 메일을 하나 보내왔는데 유머를 하나 보내왔습니다. 이런 유머입니다. 없다 시리즈인데요. 10대는 철이 없고 20대는 답이 없고 30대는 집이 없고 40대는 돈이 없다. 50대는 일이 없고 60대는 나이가 없고 70대는 이의가 없고 80대는 처가 없고 90대는 시간이 없다. 100세 이후는 다 필요 없다. 그래서 어느 선술집 간판에 이런 간판이 있습니다. 인생 무이사, 술이 인생이지.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술에 낙을 담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허할 수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도 세상을 바라보며 한탄하거나 우울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부활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고 기뻐하는 여러분들 이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놓고 예수님은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를 하며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재설명합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오늘처럼 무술이 발달한 현대에도 아이를 낳는 산모들이 해산날이 다가오면 은근한 불안을 갖습니다.
그래서 해산을 앞두고 거의 산모들이 저에게 와서 안수기도를 받습니다. 목사님, 저 이번 주에 아이 낳는데 기도해 주세요. 아마 뭐 전혀 근심 걱정이 없다면 그렇게 와서 기도받지 않을 거예요. 태어날 아이가 손가락 발가락은 정상적으로 다 달고 코빼기는 정상적으로 달고 건강하게 나올까? 그리고 애 낳는 것이 죽음보다 더 힘든다는데 나는 그 고통을 잘 견디면서 애 낳을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날 의사가 통증도 느끼지 않게 무통분만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대에도 그런 염려들을 하는데, 과거에 애 낳다가 말이죠, 죽어가는 시절에 얼마나 그 근심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애 낳으러 들어갈 때 이 신발 내가 다시 신을 수 있을까? 그런 걱정들을 하면서 애 낳으러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산모가 근심을 하지만 그런 근심 속에서도 애가 태어나면 죽음과 같은 고통을 극복하고 애가 태어나면 그 새 생명을 만나는 기쁨 때문에 산고의 모든 고통을 한순간에 싹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또 낳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꼭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애 낳기 전에 그 산모가 근심하는 것과 같다면 부활의 기쁨은 아이를 낳았을 때 산모가 어린아이 그 새 생명 핏덩어리를 안고 기뻐하는 즐거움과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과정 속에 근심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궁극적 승리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기쁨이 깊을 것이요 너희 마음이 깊을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할 거야. 내가 잠시 후에 너희 곁을 떠나니까 근심하게 될 거야.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쁘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거야. 얼마나 큰 기쁨이면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절망했어요. 통곡해요. 막 좌절해요. 낙심해요. 세상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짱 하고 나타났을 때, 부활한 몸으로 다시 나타나, 이게 꿈이 아니고 현실이 됐을 때 그들이 느끼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형용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 마치 어떤 죽음에 처한 것 같은 이런 절망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을 납해놓고 지금 국론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의 실정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지금 일어납니다. 국내의 사정은 말할 것도 없고 국외의 사정도 지금 우리에게 결코 그렇게 호락호락한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국제 정세는 예측을 불허할 정도로 소용돌이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의 등장으로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며 우리에게 통상 압력을 가하고 국방비를 증액시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까고도 먼 이웃 우리 일본은 그 소녀상 문제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독도 문제로 우리의 심정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수출 제일 국가인 중국 사드 문제로 우리에게 경제 보복을 노골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행한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참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놓고 보면 앞이 보이지 않고 너무 답답하고 마음이 우울하고 절망감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정치적 실정으로 경제가 추락하고 계속해서 일자리가 줄고 있고 수출로 먹고 사는 이 나라 세계적인 경제 불황 속에서 여러분 수출이 안 되니까 막 산업들이 도산하고 실업 인구는 100만 명이 늘었고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이 안 되는 이 취준생들 70만 명에 도달하고 여기에 대한 누구도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정경유착의 이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기업도 지금 투자를 하지 않는 조기 대선 분위기가 거의 확실시 되어가고는 이때에 너도 나도 대권 도전을 선언하고 나서지만 과연 이 나라를 안전과 행복의 항구로 인도할 지도자를 우리는 만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죽음의 절망 앞에서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니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나리니 너희의 기쁨을 세상에 빼앗지 못하리라 한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위로가 이 민족과 함께하고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민족이 되는 한, 이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 민족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지 않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우리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근심이 우리가 기쁨이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성령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22절에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했는데, 다시 본다는 말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만으로 이게 다 완벽하게 설명될 수 있을까? 예수님은 부활했지만 제자들 곁을 40일 있다가 다시 떠나버립니다.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그들은 전혀 새로운 능력을 소유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요.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성령 강림이 없이는 진정한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는 이 약속은 성취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역사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말씀을 깨닫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국민일보를 보는데요, 그 국민일보가 우리 기독교 신문 아닙니까? 지난주 그 미션 부분에서 지난 수요일 날 신문에 복음으로 변화된 두 사람의 지도자를 소개했더라고요. 한 사람은 IS, 그 이슬람 급진주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 무하마드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일본에서 야쿠자 출신의 지도자 신도라고 하는, 지금은 목사가 된 사람, 두 사람을 소개를 했어요. 이 무하마드는 가명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IS 최고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라디오와 TV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단체 리딩 더 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 리딩 더 웨이 선교단체의 사역자를 살해하고 테러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 리딩 더 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는 어떤 단체냐면, 시리아 지금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시리아나 이런 전쟁 중에 고통받고 있는 이 무슬림들에게 이 구원의 메시지와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단체예요. 그런데 바로 이 무하마드가 아주 그 이슬람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선교단체 리딩 더 웨이를 테러하기 위해서 이제 계획을 세우고, 거기 나오는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자와 연결을 했어요. 피터라고 하는 대표자와 전화 연결을 해서, 내가 당신을 만나서 기독교 교리를 배우고 싶다. 나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순간적으로 피터가 그 전화를 받았을 때 위험을 느꼈지만 기독교 교리를 배운다는 이 구도자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무하마드는 실질적으로 기독교 교리를 배우기 위해서 피터를 불러낸 게 아니라 그를 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인책으로 불러냈죠. 그래서 피터가 무하마드를 만나서 약속된 장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무하마드는 살해할 기회를 엿봅니다. 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은 살해할 기회를 엿보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피터의 복음을 계속 듣는데 무하마드의 마음속에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 피터가 전하는 저 복음이 저게 진리일지 몰라. 진리일 수 있어. 저게 틀린 말이 아닌 것 같네. 이런 마음에 확신이 든 거예요. 그러다가 혼돈에 빠졌습니다. 복음을 들으면서 지금 피터를 죽이기 위해서 유인책으로 불러냈는데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혼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날 피터를 살해하는 계획을 취소하고 돌려보냅니다. 다음 기회를 엿보기 위해서. 그런데 그날 밤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따라라 하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너무나도 한순간에 일어난 이 초자연적인 신비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이 무하마드라고 하는 사람이 혼돈에 빠지면서 갈등합니다. 그러다가 결정을 해요. 개종을 결심합니다. 그리고는 피터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불러낸 것은 복음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살해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속에 이런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날 밤 들어와서 잠을 자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나를 따라가는 환상을 봤다. 누구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하는 그런 극적인 전환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 신도 목사는 일본의 야쿠자 출신인데요. 자, 이 사람은 22살에 야쿠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험한 세월을 살았어요. 온몸에 문신을 새기고 손가락을 도끼로 찍어서 절단하면서 일평생 야쿠자 대원으로 살겠다는 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폭력 조직들과 싸울 때 칼과 총 쓰는 것을 서슴없이 하지 않았고, 이로 말미암아 이 야쿠자 세계에서는 추앙받는 인물이 되었고 모든 상대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7번이나 경찰에 체포되었고 3번 유죄 판결을 듣고 3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 감옥에 갇혔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옥에 있었던 성경책을 여러 번 봤지만 그날 유난히 성경책에 눈이 끌렸고 성경책을 펼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읽는데 그 마음이 열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조직적인 성경 공부를 하고 추록한 이후에 자기 인생을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에게 전하겠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신학을 한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쿄 외곽에 있는 자기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라오케를 이제 교회로 개조를 하고 거기서 목회를 시작해서 지금 한 100명 정도가 모인대요. 일본에서 100명의 성도는 적지 않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변화를 신도 이 야쿠자에게 일으킬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은 마음, 그 마음이 뜨거웠던 마음, 자기 옛사람을 청산해버리고 새 삶을 살고 싶어하는 강력한 동기부여, 이 모든 일을 성령께서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지만 성령이 다시 오시고 그래서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큰 기쁨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부활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그들을 직접적으로 돕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 성령은 지금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지금도 인도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우리의 실력이 아니죠.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르며 감격하고 말씀 들으며 깨달아지고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싶은 이 거룩한 영적 결단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과거에는 죄 짓고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즐거웠는데 그것이 바른 삶이 아니고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참된 가치는 눈을 뜨게 된 이 역사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찬송할 때 눈물을 흘립니까? 눈물이 나옵니까?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고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이 꿇어집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겸손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마음이 생깁니까? 과거에는 누구한테 등을 지면 용서하지 못했는데 예수의 사랑으로 형제의 허물과 죄악을 덮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누가는 그 좋은 것, 마태가 말하는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말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보다 좋은 기도 응답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성령이 오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돕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우울증이 와가지고 흐느적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비정상입니다. 그 사탄의 공격입니다. 물론 심리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래서는 안 돼요. 영적 공격이에요. 일어서야 돼요.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자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어떻게 성령을 모시고 우울증에 걸려서 흐느적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낙심이 변하여 소망이 가득 차야 정상 아닙니까?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내 인생의 멘토요, 내 인생의 가이드요, 내 인생의 스승이요, 내 인생의 지혜입니다.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세 번째 너희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한 것은 기도하면 응답을 받기 때문에 주신 약속이었어요.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핵심은 이겁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줄 거다. 그날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실 때, 그때는 아버지께 구하라 무엇이든지 그러면 내 이름으로 줄 거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어요. 기도할 필요가 없었죠. 예수님께 직접 구하면 되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떠나간 이후에는 이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내 이름을 사용해라. 여러분, 이 이름의 권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입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숙밀한 삶을 살아서 기도가 응답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죄 짓고 살라는 얘기 아닙니다. 내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결정적 근거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혼돈으로 이끌고 있는 국정농단의 주역 최순실 씨가, 최순실이가 과거에 어떤 인물인지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그 무명의 여인이 그렇게 엄청나게 사방팔방으로 권력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많은 돈을 끌고 모을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은 대통령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닙니까? 대통령의 이름만 들먹거려도 그것을 마음 놓고 쓸 수 있어도 그렇게 놀라운 권한 행사를 하는데, 여러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을 쓸 수 있는, 그분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특권과 권한을 우리에게 주었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청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가 주리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왜 근심합니까? 왜 좌절합니까? 왜 우울증에 여러분 흐느적거립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간구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우리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근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사인 저도 근심이 있습니다. 목회에 근심이 있어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마음의 근심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근심 때문에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아픔을 보면서 그래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바르게 살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고, 교회가 정말 내가 꿈꾸는 대로 잘 펼쳐지지 못하는 아픔을 보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을 했어.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래서 염려하지 마세요. 결혼 못할까 봐 염려하지 말아요. 건강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주눅 들어서 염려하지 말아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수 있어요.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을 빼앗아갈 자가 없으리라.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기도로 바꾸고, 그래서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는 이 환희를, 이 영광을, 이 특권을 믿음의 현장에서 꼭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1절 2절만 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꿔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나를 돕기 때문에 우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장하십시다. 주님, 제가 부활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 기도의 특권을 주장하며 살며 나의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 경험하게 도와달라고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